네, 주일 3부 예배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1절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던 저희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며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가증함과 완악함과 폐역함과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 앞에 우리가 왔사오니 다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오니 우리의 삶을 돌이키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감격과 영생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확산과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힘들었던 우리의 영과 육이 위로받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매일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됨을 확증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야 자녀 세대가 산다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세대 간의 화목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백지같이 깨끗한 우리 아이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에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전반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계획된 사역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 강건함으로 마지막 사역까지 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은퇴 후의 삶도 주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강동국 후임 목사 청빙 절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복음과 오직 영혼 구원만을 품에 안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귀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잘 대언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귀한 곳을 주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이네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7월 24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 시 모든 출입문을 사용하고 좌석은 자유롭게 앉으시되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식음료 나눔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선교헌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입니다. 헌금위원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입니다. 8월 7일 주일까지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바랍니다. 여름 사역입니다. 청년 갈렙 수련회가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박성진 군이 25일 월요일 논산훈련소로 군입대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소식입니다. 안식 기간을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 심우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교육자 직원 여름 휴가 안내입니다. 8월 말까지 교육자 직원 여름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쉼과 회복의 기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교육국 어린이 가족 수련회가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예울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수련회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사역의 목적과 주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64페이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이렇게 무거운 몸이라도 이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특별히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케 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영혼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성장의 예물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삼성교회를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고 수고하고 쓸고 닦고 주차 봉사로 예배 안내로 하나님이여 섬기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큰 며느리 수술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퇴원하여 예배자리에 앉게 됨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온 가족 영육 건강 지켜주세요. 아들 장자의 가정을 주님 기쁘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온 가족 건강 주소서. 역사하심 더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적어 올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들의 삶에 넘치는 감사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겸손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종으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심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박성진 형제님 입대를 앞두고 예배 참석했는데 한번 잠깐 자리 앞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5일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우리 박익대 집사님, 서은주 권사님의 아들이신데요. 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뒤돌아서시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택 형제가 이렇게 참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장성한 남자로, 대한민국 남자로 커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대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떻게 배치를 받을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박성진 형제 훈련소 입소부터 자대 배치의 과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사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하고,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고참들, 또 좋은 동기들 만나서 하나님 참 그곳에 오히려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후에 또 첫 휴가 받아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 앞에 무난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여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나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생각도 또 말도 행동도 습관도 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전에는 뭐 교회를 좀 다니기는 했었으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전혀 내 속에 성령님 계신 것도 의식이 안 되고 예수님이 의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말다툼을 하다 욕도 하고 뭐 싸움도 해봤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게 그렇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막 눈물 뿌려 회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욕이 절연하게 끊어지더라고요. 그 은혜 받으면 정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한 번 나가던 교회, 이제는 막 틈만 남은 교회를 가니까 나중에는 그냥 교회 가서 살아라 뭐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직장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먹겠다 그랬더니 막 직장 상사를 무시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찍혀가지고 혼이 났던 적도 있고, 또 제사 지낼 때 절 안 하겠다고 했다가 조상도 모르는 망나니 취급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주를 믿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던 분들이 이와 같은 간증들이 있겠지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까요? 이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더니 나중에는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 인생을 바꾸어 놓을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신경을 쓰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하기를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 실상으로 눈앞에 이루어질 거야. 올해는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를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실상이 되어서 내게 주어질 거야. 떨어진 집값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또 실상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에다가 믿음을 결부시켜가지고 긍정의 힘 비스무리한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1반부터 8반까지 키 작은 순서부터 쭉 줄을 세웁니다. 그럼 8명씩 이렇게 줄을 서는데 제일 앞줄부터 운동회 달리기를 하잖아요. 준비 땅 하면 앞줄 8명이 확 달려가는데 열심히 숨이 얼떡거려서 이제 달려가지고는 마지막에 딱 들어올 때 선생님이 1, 2, 3등을 딱 붙잡아가지고는 팔에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서 혹시 공감 안 되는 분들 안 계시죠? 웬만하면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 그 도장이 뭐라고요? 운동회 끝날 때까지 딱 팔 걷어붙이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거든. 또 이게 혹시나 이 파란색 스탬프 잉크로 찍었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문질러 지워질까봐, 그래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선물 탈 때 엉뚱한 거 탈까봐 조심조심 했더랬습니다. 당장의 운동회 중에는 그냥 스탬프 도장 하나 받은 게 전부인데 나중에 운동회 다 끝나고 나서 담임 선생님한테 딱 가면 선생님께서 이 증거를 보고는 진짜 선물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실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에 선진들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경주자가 손목에 받은 도장과 비슷한 겁니다. 믿음 마치 달리기 경주와도 같은 거거든요. 모세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소유한 자와 같아요. 그보다 더 이 땅에서 더 받을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보화를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수모를 참으며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도망 생활, 그리고 또 40년간 출애굽 광야 생활, 정말 기나긴 이 믿음의 여정을 고난 가운데 달렸습니다. 뭐 하나 보고 달린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상주실이심을 믿고 달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상급 같으면 애굽의 보화를 다 가진 자가 뭘 더 바라고 뭘 더 상급을 받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받고자 했던 상급은 하늘의 상급이었다고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고 증거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증거로 얻은 것이 믿음이에요. 당장에는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것 같아서 불쌍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즉 그 증거를 내밀어서 귀한 하늘의 상급을 실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본문 6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땅의 부귀영화, 만사형통, 탄탄대로의 증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찾으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부터 소개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경주가 다 험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믿음의 경주 1번 주자는 아벨입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아벨의 믿음은 믿음의 제사가 인생 전부였던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면 다 같은 제사 아닙니까? 예배면 다 같은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같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 평을 듣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요? 두 사람의 직업이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각자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가지고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뭔 차이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양은 좋아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하고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린 양을 좋아하고 곡물은 싫어하시고 그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주님이 제사법을 제정해 주실 때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주님이 정하신 제사고 곡물을 곱게 빻아서 소제로 드리는 제사도 주님이 정한 제사예요. 그러니 제물의 종류나 양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판가름 난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를 밝히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제사.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겉보기는 똑같은 제사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바로 막 질투심이 폭발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가인의 제사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한마디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요, 아벨의 제사를 자꾸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왜 내 제사에나 집중할 일이지 하나님이 남의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왜 신경을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에게 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돌아보고,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한눈 팔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주님 기쁘시게 드려야지, 그러면 될 일을, 그 제사를 마치고 막 분이 끓어오르고 질투심이 끓어올라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살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 첫 새끼를 가지고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처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첫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된 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그 첫 제사 드리고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래요.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기구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제사 잘 드렸다고 죽습니까? 제사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잘 드렸다는 이유로 질투심에 다른 형에게 그냥 돌 맞아 죽는, 참 불쌍하고 안 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경주자가 경주를 딱 완주하고 들어와서 도장 받은 것과 같은 거죠. 이 증거를 받았으니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하늘 상급을 실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아 보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일 뒷자리 끄트머리에 앉아 계시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스캐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골라받으시, 칼같이 분리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예배, 이 땅의 헛된 부귀영화와 또 이 땅의 탄탄대로와 만사형통만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다 골라내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와 내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2번 주자는 에녹입니다. 구약의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믿음이다. 여러분, 에녹이 남기는 업적이 뭘까요? 300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것이 전부입니다. 300년 살면서 자녀 낳은 게 뭔 대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불같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믿음으로 진단하고 눈물 뿌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막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이유가 뭐죠? 몸도 아직 덜 푼 아내, 자식 놓고 몸도 아직 덜 푼 아내, 목도 못 가누는 애를 데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요, 그 한 시간이 곤욕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배 도중에 애가 빽빽 울면 숨어서 젖 물려야 되고, 그래도 계속 울면
아빠가 막 그 애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예배 방해될까 봐. 그 애 달래면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면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었는데 뭐 콧구멍으로 들어왔는지 목구멍으로 들어왔는지 모르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마음이 뻥한 거예요. 내가 뭔 예배 드렸지 싶고 무슨 말씀 들었지 싶고. 여러분, 그래서 아기를 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많이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나마 하나 둘일 때는 하나는 남편이 하나는 아내가 어떻게든지 좀 책임져 보겠는데 셋째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애 셋째는 목사님 참 내가 존경합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애 셋 키우는 거는 완전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차도 4인승 조그만 거는 못합니다. 그죠? 시트, 카시트 갖다 놓고 나면 이제 복잡해져 가지고 사이즈도 큰 거 해야 되고 말이죠.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애 3명인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찍 이제 주일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를 혼자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남아있는 애 3명이 다 사모님 몫인 거예요. 사모님이 교회를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셋째는 유모차에 눕히고 둘째는 등에 업고 첫째는 오른손에 잡아 걸리고 남은 한 손은 이 기저귀하고 분유통 그것 들고는요 가방을 이렇게 메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이 유모차를 끌면서 정말 힘겹게 교회를 오는데 마치 완전 군장한 군인 못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와 여자들도 군대 가봐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육아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뭐 키워내는 이 과정들이 마치 남자가 군대에서 그 유격 훈련하는 거 못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을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처럼 자식 놓고 또 뭐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짓든지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자식 놓고 먹고 살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유일하게 에녹만이 똑같이 자녀 키우고 먹고 사는데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우리도 에녹처럼 자식이 많아도 먹고 살기가 아무리 바빠도 믿음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았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승천해서 이 땅에서 떠났든지 죽어서 이 땅을 떠났든지 이 땅에 없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주민등록 말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수명이 800에서 900살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난 거예요. 남들보다 최소 600년, 500년에서 600년을 덜 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남들보다 평균 수명 3분의 1밖에 못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참 안 됐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거랑 뭐가 다르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이 비록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떴지만 그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손목에 믿음 도장 딱 받은 겁니다. 비록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그 증거를 내밀고 하늘의 상급을 실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도는 에녹처럼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가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식 키우고 살고 먹고 살기 바쁜 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어이 살아내고야만은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3번 주자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준비하는 믿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믿음은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준비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모든 혈육이 있는 것들을 물에 다 수장시켜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날로부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100년 전후로 봅니다. 제가 대한민국 기상청에 들어가 가지고 일기예보를 최대 며칠까지 해주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우주로 기상관측 위성을 쏘아놓고 있는 때도 최대 10일치를 일기예보를 해줘요. 10일치.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비와 대홍수가 있을 것을 일기예보를 예언하는데 언제 이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온 날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0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연한 일기예보, 그 경고를 받은 노아가 그 경고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방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라 하신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나 됩니다. 이게 축구장 1.5배의 길이에다가 축구장 반 정도의 폭입니다. 거기다가 3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적재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양 한 마리 기준으로 12만 마리를 적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이즈로 계산할 때 2만 톤급의 배수량을 가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축조하게 된 거예요. 그걸 또 심지어 산에다가 짓네요. 고페르 나무가 많은 그 산에다가 그 큰 배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있지도 않을 비, 그 정도의 산을 덮을 정도의 큰 비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까마득해서 보이지도 않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나중에 하나님이 100년 뒤에나 주시는 그 엄청난 미래에 일어날 그 일기예보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아는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뭐라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정말 홍수가 일어날까 의심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짐승들을 다 실어야 되나? 우리 가족 8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 적당히 지으면 안 될까? 불평함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 일기예보가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되더니 강산도 10번이 더 변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의심이 들만도 하고 불평이 생길만도 한데 단 한 번도 마음의 변함이 없이 경외함으로 믿음을 갖고 준비했다는 거,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결과 7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증거를 받은 거죠.
사실 노아가 100년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구원한 것이 뭔가를 보면 짐승들과 사람은 달랑 자기 가족, 자기를 포함하여 8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살던 사람 중에 노아보다 돈 많은 사람, 백 좋은 사람, 권력 센 사람, 땅 많이 가진 사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들 중 누구도 자기 목숨뿐 아니라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00년 세월을 믿음으로 갈아 넣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 대단한 겁니다.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내 가족 구원했다면, 내 집을 구원했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노아와 동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전도해도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 긴 세월 믿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끝에 주신 가족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마지막 4번 주자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려놓는 믿음이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는데 그러려니까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또 아버지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쟁이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한 보호막이 뭔가 하니까 고향에 있는 친척들,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이고 울타리이기도 한데 보험도 깨고 울타리도 허물어버리고 주님 말씀만 쫓아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 따라 갔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동안도 여러분 땅을 사고 이제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땅도 사고 소유도 늘리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가 땅을 사지를 않아요. 조카 롯이 그 주변 소국 왕들에게 잡혀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 가정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주변 국가를 다 섬멸하고 롯을 구해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 살 때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이 영어로 텐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죽은 게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몇 년 있었던 겁니까? 10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을 얼마든지 내가 성을 짓고 세력을 만들고 유력하게 또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텐트 짓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텐트의 특징은 언제든지 쉽게 허물 수 있고 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모하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 터가 있는 성을 지어놨다.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접고 주님 품에 갈 준비를 하느라고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땅에 어리번쩍한 거 짓는 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부르실 날만 기다리면서 주님 나 언제 부르실 거예요? 부르시면 나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텐트를 짓고 100년을 기다리며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 언제 사는 줄 압니까? 사라가 죽을 때 사라 묻을 그만큼의 땅 밭대기 딱 사가지고요, 그 매장하기 위해서 잠깐 그 땅을 삽니다. 진즉에 자기 살면서 왜 안 사요?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려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않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그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경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했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는 것 같은, 어떤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실상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쥐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경주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남의 경주는 내가 참고할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죠? 내게 남아있는 나의 경주입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응원하는 이가 많으니 힘내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증거를 받았던 선배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나도 완주했는데 너도 할 수 있어. 힘내서 끝까지 완주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고 뛰라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짐 들고 뛰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 못 가서 주저앉잖아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싶은 소유요, 그건 믿음의 경주를 지치게 하는 짐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죄는 성도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죄악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엎드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주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죄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고, 어떻게 하라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선을 행함으로 이 죄의 허들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만 보고 달리라. 예수님의 경주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경주들 중에서도 최고의 롤모델이 되는 경주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이 고난과 부끄러움을 견디고 참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어여시 바로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쓸데없는 거 기웃거리지 말고 오로지 믿음의 경주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말씀으로
독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구약의 선배들이 율법의 경주를 띈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띄었다. 그리고 그 경주를 고난 속에서도 완주해내고 증거 하나 달랑 받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증거가 결국 실상이 되어 하늘 상급으로 받았으니 너희도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로마 황제가 어떤 핍박을 줘도 이 고난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뛰어서 하늘 상급을 얻도록 해라. 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니? 인이 뭡니까? 도장 아닙니까? 도장 치심을 받았다. 어디예요? 우리의 신비에다가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팍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귀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사 그 경주를 완주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경주를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분들, 순간순간 낙심되고 힘들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이들, 에녹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에녹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 그런 믿음으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써 달리는 사랑하는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7장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곱씹으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적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렸던 선배님들과 또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모든 고난의 여정,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